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의 귀한 기쁨이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 혹시 1층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할렐루야. 이런 행사 또 간혹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귀한 이 메아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많이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쁨의 교회 1층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참 감격적이고요. 4년 8개월 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상상도 못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현장 가운데 좀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 오신 성도님들에게는 개척 멤버라는 칭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2019년 기쁨의 교회 여름 수련회 폐회 예배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 못 오신 분도 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수련회 참석자로 돌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는 이열치열, 열자가 희열할 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 열자. 기쁨으로 여름을 다스린다, 더위를 다스린다. 사실 더위라는 건 고통, 어려움, 또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말씀과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 특별히 이 모든 기쁨을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기쁨.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교회와 관련된 설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다니는데 정작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림보다는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자기 개인의 꿈들을 신앙 안에서 이룰 수 있는가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얼만큼 위대하고 높은 성취를 이루는가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든지, 어떠한 여러분의 능력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같은 시대를 살게 하시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 잘 믿고 필요한 은혜들을 구하고 또 도움들을 받고 멋있게 잘 살아보자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 청년의 시기가 지나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가다 보면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시절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드리지 못한 저 자신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의 책임을 절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신자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신자의 삶은 아주 가치 있고 멋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교회의 새로운 차원, 교회의 새로운 기쁨의 차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묘회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기쁨을 회복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세 가지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의 간사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주 안에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목유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 첫 번째 주 안에 서라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세 가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공통점이 이 모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권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여, 너희들의 삶의 모습,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제일 강조하는 표현은 바로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안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짱이야. 우리 목사님 엄청 대단해. 잘생겼어. 우리 교회도 남부럽지 않은 목사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김배강 목사님 정말 남부럽지 않은 몸무게, 남부럽지 않은 재능들을 소유한 우리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요, 목사님 중심의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목사님 중심의 교회. 그 교회는 목사님 안에 있는 교회죠. 또 어떤 교회들은요, 교제 안에 있는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너무 재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 충분하다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분이 계신데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또 많은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간판을 붙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절대 홍보하지 않아요. 10분이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모셔다 놓고 10분이서 예배를 드려요. 딱 10명. 더 이상 교회 확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목사님보다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어떠한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는 역사와 전통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협동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누누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과거에 속한 말들 뿐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기쁨은 교회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치관, 교회의 모든 결정, 교회의 모든 방향성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도전과 메시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는 그 참다운 가치와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군인들이 초소나 고지를 사수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초소나 고지를 사수하라,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3장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가치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서, 다시 말해 주 안에서 사수하고 지키고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참다운 가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가치를 지켜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인간적인 가치의 내용들이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문제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자기 의견과 자기 인격을 동일시해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마치 자기 자신이 거절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괴되고 갈등과 증오로 점철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사수해야 하는 고지는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다움, 하나님 나라 시민다움의 품격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사수하고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교회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고 사수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는 권면에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종교 관련 경전에도 편지, 다시 말해 서신이 서간문이 종교 경전의 일부인 것은 없습니다. 서간문이 종교 경전의 일부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경전은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의 사건을 종교화시키거나 종교 내용의 일부로 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은 역사서 그 자체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정확성,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가로서의 면모는 많은 역사가들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2000년 전 기술들 역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지명과 인명, 여러 가지 항해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 서술 방식에 놀라고 아주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여 섬긴 두 명의 중요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품으라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음이란 명사는 원래 원문에 없습니다. 여기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신약성경 전체에서 총 18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7번이 빌립보에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다, 그러한 태도를 갖다, 그러한 자세를 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어떤 같은 마음일까요? 이 같은 마음은 서로 똑같은 마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주 안에서 품어야 할 공통적인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마음이다. 그 마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갈등과 반목 분열 속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요 품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아직 없어요. 제가 아직이라고 표현한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 갈등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마 반이호안파와 친이호안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이호안파는 아마 안병일 집사가 주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안병일 집사가 그러지 않기를 늘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주 친했던 사이인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과 반목을 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가지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파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무슨 파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설렁탕에 파가 들어가듯이 파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파 없이는 교회가 성리가 안 돼요. 파전과도 같은 거죠. 반드시 있어요. 파가 없이는. 성경은 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하나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과는 신학과. 손들어 봅시다. 본인 신학과 출신이다. 크게 더 높이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신학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이들 신학파가 되겠죠. 우리 교회에 화학과가 많습니다. 화학과 손들어 보는 거. 화학과가 이렇게 많죠. 저기까지 화학과. 네, 이렇게 많은 화학과가 있어요. 우리 교회 두 번째만 조이풀 케미스트리. 아주 케미가 잘 맞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이 비슷하고 또 신앙적 성향이 비슷하고 전공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면 파가 되는 거예요. 파가 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같이 버스 타고 같이 택시 타고 다니다 보면 같은 파가 더 친해지고 밥도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게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친할까요? 1000명이 다 매일 막 카톡도 보내고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카톡을 그렇게 많이 보내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카톡방이 172명입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무슨 교회 카톡방이 172명이에요. 맨날 사진 올라가고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파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각 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걸 꽉 붙잡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고 또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할 때
여러분들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합리적이고 전 불합리하다. 이건 효율적이고 저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기쁨의 교회는 아직 그걸 품을 수 있는 단계예요. 왜요? 아직 서로 상처를 덜 줬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직 상처가 별로 없어가지고 서로 싸울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3, 4년 뒤부터는 조금씩 싸울 수가 있어요. 네, 조금씩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훈련하고 그 전에 우리가 다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 생각 딱 하고 마음 딱 하고 딱 멈추는 주님의 마음으로 멈추는. 제가 아주 자주 드린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성남에 가면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만났습니다. 감리교회죠, 이성 목사님. 감리교회는 당회가 없어가지고 기획위원회가 있는데 토론을 하다가 누가 이제 종을 쳐요. 땅땅땅. 토론이 너무 과열이 되면은 종을 땅땅땅 쳐요. 그러면 1분 동안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모든 거. 근데 제가 아는 많은 교회는 일단 종을 치면 격렬한 토론 중에 종을 치면 종이 날아다녀요. 종이 램프에 지니 종이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종 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면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면서 이제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아주 상당수의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빚이 아주 많았어요. 라이트 아니고 빚이 많아서 부채가 많았다는 거죠. 부채가 거의 200억 정도 있었답니다. 200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를 다 갚기 전에 본당이 완공이 됐어요. 근데 본당에 아직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는데 예수전도단에서 화요 모임 장소로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그 위원회에서 감론을박 우리도 아직 안 썼는데 무슨 그것도 화요 예배 장소로 빌려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막 감론을박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종이 출연했어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반대하던 장로님이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빌려줬겠죠.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그 사람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못 빌려주겠다는 뜻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라면 빌려줄 걸 왜 우리는 못하냐. 우리도 빌려주자. 해가지고 그 교회는 빌려줬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기쁨의 교회 후암동 장소를 빌려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 장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정도로 좋진 않아요. 막 못 빌려 그 때문에 떨려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매주 한다니까 조금 마음이 저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속으로 저는 예수님도 안 빌려줬을 것 같다. 저런 생각 들었어요. 그분하고 이게 달라요. 예수님도 잘 안 빌려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빌려주기도 저 마음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그거를 아주 의도적으로라도 그걸 아주 힘써서라도 아주 이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결정들이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결정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결정과 판단의 중심에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평상시에 교회를 함께 세우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세우던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전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 품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출까요? 그거는 그렇게 모호한 권면이 전혀 아닙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본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능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는 빌립보 교회의 기타 다른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금 이 분열과 갈등의 핵심에 놓여져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줍니까? 편을 나눠서 더 크게 싸울 수 있도록 돕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갈등 당사자보다 더 미운 것은 갈등 당사자 뒤에서 같이 이러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좋게 이걸 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서 보니까 야 맞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네 편이 되어줄게 하면서 서로 편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 싸움이 조금씩 확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는 그럴 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을 마저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을 위해서, 이러한 조화로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서로 같은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데 힘쓰고 서로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같이 4절,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마지막 권면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직접적인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친구한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막 우울한데 막 울고 있는데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주 비인격적인 권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힘들어하고 슬퍼할 일이 많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 이전 문제로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 슬퍼할 일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 가고 싶은데 부서 교사가 못 됐어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기뻐해야 돼요.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해서 잘렸어요. 슬프지만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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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참 슬프죠.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기뻐해야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간과 관련된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이 곧 가까웠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종말이 언제 어떤 시점으로 우리 도래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이제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맞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성숙해질 때는 죽음을 직면한 순간입니다. 아,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그때 모든 가치가 확실해집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때 성가대 못한 게 그렇게 속상하고 나를 노래 못해서 잘라가지고 그게 난 너무도 억울해가지고 죽지도 못하겠다. 눈도 안 감겨. 막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때 우리 교회가 신림동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께서 어차피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냈는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이 공동회에서 다루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리 크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이렇게 하늘을 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공동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완전히 땅의 이야기들만 다루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분출하고 발산하는 것들이 놓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알 수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여, 주 안으로 들어와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가치를 사수하고 그 고지와 초소를 지켜내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기뻐해라.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교회를 충만케 해라 라는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 모두 앞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여서 절대 인간처럼 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거룩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처음 하시는 분도 아주 많을 텐데요. 우리 교회가 2018년 하반기부터 많이 부흥했어요.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공동회에 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용산구청에서 기표소까지 끌려오는 그런 어떤 과한 행동들을 하면서까지도 선관님 조직하고 투표한 다음에 막 찍어서 올리는 매우 관종스러운 모든 행동들마저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 축제와 같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우리 교회는 의견은 안 맞을 수 있지만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발전 속도는 좀 더딜 수 있지만 기뻐하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평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기쁨의 교회 다닌 시간들 생각해보면 야 진짜 그때 우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진짜 멋있지 않았나, 와 그때 우리 큰 건물은 없었지만 우리 진짜 깨끗하고 순수하게 너무 멋있게 공동의회 해도 너무 품격 있고 너무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난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이 시간이 우리 온 교회에 그러한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잠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 안에서 굳건히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즐거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늘 머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까지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결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셨습니다. 특별한 행동이, 특별한 결단이 다른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께 속했고 우리는 주께 속한 우리의 삶을 이 투표를 통해서 표현하고 증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 되어 이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떠나 특정 목회자, 특정 교제, 특정 공동체, 특정 관계 안에 머물고 특정 전통과 역사 속에 머물 때 교회는 그저 세상 공동체와 다름없습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의 비전들이 더욱더 또렷하게 보이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발언들, 우리의 결단들, 우리의 행동들 모두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그 품격을